우리 출애굽기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말씀 출애굽기 출애굽기 10절로 15절 16절까지 출애굽기 14장 10절로 16절까지 우리가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런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를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을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아멘. 그리고 우리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40절 42절까지 출애굽기 12장 40절 41, 42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아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은 그 여호와의 군대다라는 생각을 강하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습니다. 예. 이스라엘 이 백성을 그 출애굽 하기 전에는 그냥 하나님의 자녀 백성 이렇게 불렀는데 이 출애굽할 시점에서 마지막 초태생 이제 모든 장자가 죽잖아요. 이제 그 출애굽 이 시기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호칭을 할 때 여호와의 군대라고 부릅니다. 이게 바로 이 종말론적으로 우리의 어떤 신앙관을 바로 이 출애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고 저는 강하게 믿습니다. 지금 이 시대가 우리가 등 따시고 배부르고 이렇게 축복하다가 지금 살아가야 될 세상이 아니다. 우리가 강한 하나님의 군사로 서는데 우리는 한 공동체로 군대로 일어나야 된다라는 하나님의 어떤 그런 마음이 저한테 많이 왔습니다. 많은 교회가 이렇게 설교를 정말 은혜롭게 하잖아요. 정말 감미로울 정도로 참 위로되기도 하고 권면도 되게 하고 이 땅이 얼마나 힘드냐. 그럼 교회에서 좀 위로도 해주고 상담도 해주고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면 계속 나약한 하나님의 그런 그냥 백성 뭐 그 정도.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악한 세상인데요. 더 악해졌고요. 정말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게 이 사악한 세력들이 이제는 자기들의 어떤 그 본 모습을 드러내놓고 이렇게 이 사회를 갖다가
악한 길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눈으로 봐도 뻔하게 알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여호와의 백성이 아니라 군대로 일어나야 된다. 예, 군대로 일어나지 않으면 낙오된다. 저번에도 말씀했던 것처럼 종말론적으로 어떤 신앙관을 가지고 사는 이제 우리가 규모 없이 행한다라고 말을 하잖아요. 예, 하나님을 믿지만 규모 없이 행하는 자, 그것이 헬라어의 원뜻이 대오에서 벗어난 자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예, 어떤 군대의 대오에서 낙오된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군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군기가 들어있고 절도 있고 어떤 대오를 벗어나지 않고 어떤 제식 훈련을 통해서 아주 절도 있는 그런 규모 있는 생활인데, 규모 없이 행하는 자가 지금 우리가 이 종말론적으로 살아가는 이 시대에 성도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가르쳐야 되고 어떻게 선포해야 되고 어떻게 인도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군사, 하나님의 군대로 일어나기 위해서 이렇게 촉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정말 우리가 대오에서 벗어나면 사탄의 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사탄이 노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변에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양다리 걸치고 있는 그런 성도들, 예, 뭐 하나님 잘 믿으면 하나님이 자기를 갖다가 콜링해서 선교사로 파송할까 봐서 뭐 그런 예, 그런 이상한 그런 예,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 너무 빠지면 안 돼. 여보, 너무 빠지면 안 돼. 얘야, 너무 빠지면 안 돼. 적당한 선에서 예수님을 믿으면 된다. 그게 바로 사탄의 노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대오 가운데 딱 자기를 지키고 규모 있게 행하고 그 대오에 벗어나지 않고 아주 군대 정신을 가지고 사기 충천해서 절도 있게 생활해야 되는 게 하나님의 군대인데, 이렇게 주변에 사탄의 속삭임이 많아요. 믿는 사람 가운데서도 그래요. 너무 빠지지 말라. 이게 바로 사탄의 목소리라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가 아니고 그 목소리에 귀 기울일 때가 아니에요. 오히려 이런 이 흑암이 자욱한 이 시대에 더 거룩하게, 더 절도 있게 하나님의 군대 중에서도 UDT 같이, 해병대와 같이 더 정말 하나님의 사명을 갖다가 지혜와 비둘기와 같은 순결의 정신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펼칠 그런 군대를 이렇게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430년 동안 그 애굽의 그런 그 종살이 가운데 그들을 끄집어내고 거기서 보내시는 이유는 목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로 세우겠다. 군대는 무엇입니까? 목숨 걸고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이 땅 가운데 전투하는 사람이에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라고 그랬어요. 앞에 종말로 하면서 이게 바로 우리의 영적 전쟁입니다. 분명하게 말했어요. 정사와 권세와 정치 세력, 정치 세력, 어떤 권력자들의, 물론 그 앞에 물론 자기들의 어떤 정치적인 어떤 신분이 있겠죠. 하지만 뒤에 있는 것은 그 사탄의 세력이라는 것입니다.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입니다. 이것은 분명하게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하지만 실제로 이 땅 가운데 정치 권력자들이 그 전면에 나서서 하나님의 백성을 힘들게 하고 나쁜 길로 인도하고 미혹하고 때로는 안티 기독교 세력으로 되어서 우리를 완전히 짓밟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실체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여호와의 군대로 이 땅 가운데 일어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그 출애굽 이걸 보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지금 전 세계가 한 통속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예. 한 국가가 한 국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예. 우리나라가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고 중국이 중국 나라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예. 유독 미국 문제는요, 미국만한 문제가 아니고 사실 전 세계 글로벌한 문제입니다. 그것은 뭐 제가 말을 안 해도 여러분들을 다 아마 동의하실 겁니다. 미 대선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대선을 통해서 악한 세력들이 이제는 완전히 그냥 이 가시적으로 드러나고 있구나 라는 것을 제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이 메인스트림 주류 언론들이 지금 바이든을 이렇게 이 공식적으로 대통령으로서 그 승인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막 언론이 홍보 활동을 엄청나게 하는 거예요. 예, 하나같이 다 그렇습니다. 다 주류 언론이 다 그래요. 예, CNN부터 시작해서 뭐 ABC 폭스도 마찬가지더라고요. 그래도 우군인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것도 뭐 신문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다 이러한 예전에 우리가 음모론이라고 이렇게 막 이렇게 좀 멸시했는데 그것들이 실제로 드러나는 거예요. 악한 세력이 드러나는 것은 왜 드러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썰어버리기 위해서 드러나게 하시는 거다. 악한 세력들이 이제는 가시적으로 자기들의 악한 행위를 이제는 하는 거예요. 지금 부정선거를 보십시오. 우리나라가 이제 그 4.15 때 한번 이렇게 그냥 모델로 제시한 거예요. 그 미국에서는 본격적으로 그 뒷배후에는 민주당과 중공 세력이 결탁되어 있고, 그리고 글로벌리스트, 그리고 이 돈 많은 그 재벌 같은 IT 재벌 같은 그런 것과 다 연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 막 이렇게 음모론이다. 그걸 믿냐?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렇게 세상이 자연스럽게 물이 흐르듯이 이렇게 돌아가지 않습니다. 누군가 배후에서 주도하는 세력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주도하는 세력이 있어요. 예. 이렇게 해서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자연현상처럼 아침에 그냥 동쪽에서 해가 떠오르고 그게 아니에요. 누군가는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악한 세력입니다. 대부분 그것들이 공산주의와 결탁되어 있고요. 사악한 자본주의들과 결탁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출애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일거에 그들을 완악하게 하셔가지고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잖아요. 보냈습니다. 장자 죽고 나서 야 너희들 저기 예배 드리러 가라. 보냈어요. 그런데 뒤에서 생각해 보니까 이게 막 부하가 치미는 거예요. 안 되겠다. 뒤에 쫓아가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완악하게 하니까 쫓아가서 우리가 세계 최대의 그런 군대를 갖고 있지 않느냐, 세계 최첨단 말과 병거를 가지고 있지 않느냐, 전차를 갖고 있지 않느냐, 전열을 정비하고 뒤에 쫓아가서 죽여라. 그런 강팍한 마음, 완악한 마음을 심어준 것이죠. 하나님께서 심어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을 실체를 드러내게 하고 그들을 갖다가 클린업, 썰어버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계획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홍해 앞에서 그 막다른 골목이잖아요. 오늘 말씀 보니까 14장 1절에 보면 14장 2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아히롯 앞 곧 바알스봇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서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명령했어요. 갇힌 바 되게 하리라. 왜 갇히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하게 하셨으면 홍해를 건너게 하셔야지 바로 왜 그 강 앞에서 저기 홍해 바다 앞에서 그냥 멈추게 합니까? 뒤에 쫓아오게 하는데 그냥 동풍을 빨리 불게 해가지고 빨리 건너게 하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계획입니까? 악한 애들을 마음을 완악하게 해가지고 쓸어버리기 위해서. 그래서 14절에 보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며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하나님의 이 마음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고 그리고 악한 자들을 갖다가 수장시키고 그리고 애굽 백성들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여호와임을 알게 하기 위한 그런 구원의 메시지를 던져주고 싶은 거예요. 그죠? 심판은요, 악한 자를 갖다가 심판하고 구원받을 만한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바로 군대 뒤쫓아오는 바로 군대에 그들을 멸하지 애굽 전체를 멸하지 않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애굽 사람들을 어떻게?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그들도 이 하나님을 알고 믿도록 하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러한 엄청난 심판을 계획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그 홍해 앞에 빨리 건너가게 해버리지, 못 오게 하고. 그러면 깔끔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는 계획한 것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이것을 통해서 더욱더 믿음이 담대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믿음이 더욱더 자라서 하나님의 군대로 서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런 그 위대하심을 알게 하셨잖아요. 그런데 자기 앞에 홍해가 딱 이렇게 버티고 있고 뒤에서는 바로의 군대가 세계 최첨단 무기를 갖다가 장착해서 뒤에 쫓아오고 있는데 두려워 떨지 않겠어요? 그러나 너희들 하나님께서 너희를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는데 너희들 두려워 떨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주면서 너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지 않았느냐. 그리고 네 앞에 펼쳐져 있는 것을 보아라. 구름과 불기둥으로 너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지 않느냐.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 분명하게 메시지를 던져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을 완전히 실체를 드러나게 하고 그들의 악이 하늘을 찌르게 완악하게 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 하나님은 위대한 하나님이시죠. 심판을 통해서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이 홍해를 가르시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건너게 하면서 더욱 하나님의 그 믿음의 군대로 세우기를 원하는 그분의 그러니까 몇 가지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그 미 대선을 보면서 참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그 설레발 김치국부터 먼저 마시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자기가 그 대선에 당선되지 않았는데 막 당선되었다고 미디어는 미디어대로 막 이렇게 보도를 하고 그 세계 외신들도 보도하고 그리고 각 나라 열국의 대통령들도 축전을 보내고 막 그렇게 하는 게 지금 된 게 아무것도 없는데 진행 중인데 그 자기들의 실체가 다 드러나는 것 같아요. 이번에 그 주로 이제 미국의 이제 그런 악한 세력들이 해안가 주변에 다 돼 있어요. 해안가 뉴욕 같은 펜실베니아 그쪽 뉴욕 있잖아요. 워싱턴 그쪽에 그리고 LA 샌프란시스코 그 서부 쪽에 여기는 이제 그 월가라든지 저기 서부 쪽에는 IT 거대 공룡 기업들이 있는 것이죠. 그런 그 사람들이 이러한 음모 세력과 함께 결탁해서
이 정권을 갖다가 이 공산 사회 좌파 정권으로 세우게 하는 거예요. 이들의 실체는 그 나라와 민족을 초월하는 그 글로벌한 카르텔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 뒷배후에는 중국이 있잖아요. 그래서 다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일거에 다 쓸어버릴 겁니다. 아멘.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됩니다. 예. 주변에 기도하시는 분들이 다 그렇게 기도하셔요. 지금까지 다 맞았대요. 물론 내가 뭐 신뢰는 하지 않지만, 완전히 100% 신뢰는 하지 않지만, 기도하면 할수록 정말 맞는 것 같습니다. 예. 이번에 정말 미국 교회를 새롭게 하나님께서 하실 겁니다. 미국 교회가 죽었다고 그랬는데 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종말을 통해서 악한 세력을 이렇게 한번 청소를 하고 더 미국 교회를 갖다가 이렇게 세우고 거룩하게 하실 것입니다.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저는 이제 그 중국에서 19년 동안 사역을 했기 때문에 티베트 쪽을 위해서 그나마 중국에 대해서 좀 알죠. 오늘도 우리 제 아는 교수님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야, 중국 왜 이러냐. 왜 이렇게 악한 일만 하냐. 그래서 제가 중국에서 사역하면서 있었던 이야기를 쭉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2008년 3.14 티베트 독립운동 때 저희들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때 저희들은 눈으로 목도했습니다. 이 중국이 어떻게 티베트 사람들을 갖다가 이렇게 못 살게 구는지, 인권을 짓밟는지, 노동력을 착취하는지, 그리고 엄청난 인민해방군 중국 군인이 거의 계엄군처럼 그것으로 그 티베트 인민들을 위협했던 모든 것들을 이야기하니까 저보고 선교사님 언제 아이고 티베트 들어가세요. 빨리 들어가야 될 텐데 그러시면서 저 시진핑 폭망하지 않으면 저 못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번에 트럼프 당선돼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어요. 트럼프 당선됩니다. 그렇게 했더니 되게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저하고 좀 결이 같은가 봐. 사실 이런 이야기는 사실 쉽지 않잖아요. 정치적인 거라서. 그래서 딱 한번 떠봤는데 저하고 조금 비슷하더라고요. 교수님도 학생들 앞에서는 이렇게 드러내놓고 말하지 않지만 그러니까 우리의 범우파 하나님을 믿는 거룩한 백성이구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중국에 대해서 얼마나 악한 일을 갖다가 이 백성들에게 하면서 여기까지 왔는지 한번 중국의 근대 역사를 쭉 한번 살펴보면서 제가 중국 이것도 망한다. 이 악을 이렇게 쌓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클린업 완전히 썰어버릴 것이다. 지금 미국이 썰어버리면 중국도 함께, 북한, 한국 다 함께 날아가는 것. 그리고 서구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이 2020년 그 트럼프의 경제 제재로 인해서 물론 2019년부터 계속 이어졌죠. 지금 경제가 나락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출산율도 나락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원래 중국은 2010년까지 경제 성장이 거의 피크를 찍고 그때부터 이제는 하향세에 기울었습니다. 2010년부터. 거의 올림픽 2008년의 피크 그 가속도로 인해서 2010년까지 갔다가 그때부터 꺾이기 시작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까지 왜 이렇게 연명하면서 왔나? 그것은 중국이 이제 이 시진핑 정부가 경제가 동력이 없더라도 이 자기들의 정권 기반을 공고히 하려면 경제를 이렇게 경제를 잘 돌려야 돼요. 그래서 이 통화를 갖다가 막 뿌렸어요. 평창을 했다고. 돈을 갖다가 찍어내서 뿌렸다니까. 이 돈이라는 게 경제의 혈액이잖아요. 그래 경제가 돌아가니까 백성들이 우리가 살만하네. 실제로 중국 경제가 성장하지 않았는데 막 돈을 뿌리면서 찍어놓은 돈을 뿌리면서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백성들이 일을 해서 그 돈을 버는 것이 아니죠. 부채인 거예요. 다 돈 빌려가지고 어디에 투자합니까?
부동산에 투자한 거예요. 부동산. 그래서 중국의 부자들의 평균 나이가 40대 초반이고요. 그 평균 3채에서 4채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비싼 아파트. 그래서 중국이 지금 거품이 아주 자욱합니다. 사실 그래서 2010년에 경제는 거의 정점을 찍고 지금 나락으로 치닫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현지인하고 이야기해보면 진짜 경제가 어렵답니다. 먹고 살 게 없대요. 예. 뭐 일을 해야지 거기서 또 뭐 보수가 오늘 일거리도 없고 농사 또한 망쳤답니다. 그러니까 식량 가격은 오르죠. 옥수수값, 쌀값, 돼지고기값 다 올라가지고 서민들은 진짜 쪽박 차는 거죠. 그래서 중국이 지금 가난합니다. 중국이 그 공업지역 해안가 위주 이렇게 잘 사는 위주의 그런 경제 정책을 펴왔기 때문에 중국이 얼마나 가난한지 그 집계된 게 하루 생활비가 6억 명이 하루에 3달러로 연명하고 있고요. 그리고 4억 4천 명이 6달러 미만으로 지금 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3억 인구 중에서 자그마치 10억 이상이 그 가난한 아프리카처럼 가난한 하지만 6천만 명, 그러니까 우리나라 인구보다 약간 육박하죠. 6천만 명이 그 부유한 것을 누리고 있는 것이죠. 예. 근데 중국 역사를 돌아가서 중국 역사를 보면 참 그 공산주의라는 게 그렇잖아요. 예. 막 이렇게 전체주의 무슨 운동을 통해서 뭘 하려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1958년에 모택동 마오쩌둥이라고 그럽니다. 1958년에 대약진 운동이 있습니다. 대약진. 이게 이제 식량 정산 운동인데요. 전 이렇게 인민들한테 식량 정산 운동을 하자. 그래가지고 이렇게 그 농사를 짓는데 그 모택동이 한번 이제 농사 짓는 걸 시찰을 했는데 그 막 참새들 이렇게 새들이 곡식을 쪼아 먹는 거예요. 식량 정산에 있어서 가장 큰 적이 저 조류 저 새구나. 저 새를 갖다가 다 죽여라 잡아라. 저것은 우리의 식량 정산의 악이다. 그렇게 한마디만 딱 말하니까 그 교시가 그 전 인민들한테 전달되면서 모든 새를 갖다가 참새를 다 죽여버렸어요. 그러면서 그 해에 식량이 정산된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새가 그 벌레 식량도 쪼아 먹지만 벌레도 잡아 먹거든요. 그래서 벌레가 창궐하면서 그 안전한 흉년이 들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이듬해 기아선상에서 허덕이는 수천만 명의 사람들, 그리고 이 보릿고개 시대도 있잖아요. 보릿고개 시절도 있잖아요. 그래서 식량이 없어서 아사로 죽어갔던 사람이 수천만 명에 이릅니다. 그래서 이거 대약진 운동 이것은 실패로 끝나고 그리고 또 문화 대혁명 시대를 거쳤어요. 1966년부터 76년 자그마치 10년 동안. 그렇게 하면서 이거는 모든 이 권위를 갖다가 다 전통적인 가치, 전통적인 권위, 우상 타파, 미신 타파, 종교 타파하면서 사회 전체를 완전히 변혁시켰어요. 그래서 자녀가 부모를 갖다가 고소하고 이 제자가 스승을 고소하고 아래 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홍위병들 있잖아요. 막 젊음이 펄펄 날뛰는 애들이 그 정의감에 불타서 그들이 전위 부대로 삼고 그렇게 어른들을 갖다가 동네 어르신들 그리고 안경 썼다는 모든 사람들을 그렇게 자아 비판이라는 이름으로 광장 한복판에서 세워가지고 그렇게 조리돌림 비슷한 걸 해서 사회가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그걸 통해서 숙청된 또 수천만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물론 죽은 사람도 있고 그것 때문에 많은 데 피해를 입은 사람도 있는데 그러면서 중국의 어떤 전통적인 좋은 문화들은 거의 뭐 바닥을 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덩샤오핑
덩소평이라고 그러죠. 덩샤오핑인데요. 이 사람이 이제 1979년에 미국과 중국의 수교를 통해서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덩샤오핑이 이제 그 흥묘 백묘령 이렇게 됐잖아요. 쥐를 잡는데 쥐만 잘 잡으면 되지. 거기 그 고양이가 뭐 하얀 고양이든 검은 고양이든 무슨 상관이냐. 그래서 경제개혁 개방을 통해서 이렇게 새로운 경제 활로를 모색합니다. 그래서 미국 수교를 통해서 이제 그 소련과의 관계를 또 끊어버려요. 미국과 수교를 하려니까 전통적인 우방인 공산국가 형이잖아요. 관계를 끊어가지고 미국과 이제 잘 지내는데 이때부터 이제 경제 개방으로 인해서 그 민주주의 열풍이 경제도 살아나요. 민주주의 열풍으로 인해서 학생들이 민주화 시위를 하는 거예요. 그게 최정점이 1989년도 천안문 광장에서 천안문 사태. 여러분 그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때 뭐 이게 탱크로 장갑차로 그 시위대를 갖다가 진압했잖아요. 그때 엄청난 사람들이 이렇게 죽었습니다. 그리고 젊은 사람들이 망명을 가고 그 시대를 이제 접하고 나서 이 중국이 백성들을 더 강하게 통치를 하고 더 공산주의 이념을 그래서 정치와 경제를 분리시켰어요. 그때 강경파가 이제 정권을 잡으면서 그래서 2001년에 이제 그 강택민 WTO에 가입해서 글로벌 경제에 편입되면서 중국은 이제 거의 날개를 달아서 경제가 초고속 성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의 공장이라는 이제 호칭이 불려지게 되었고, 그래서 엄청 뭐 10% 이상, 13% 매년 그런 엄청난 성장을 구가하게 되었죠. 그래서 2008년에는 그 샴페인을 터뜨렸는데 베이징 올림픽. 그래서 그때 막 그 베이징 올림픽 개막식 날에 중국이 세계의 중심이다. 중국은 세계의 가장 중요한 4대 발명품 여러분 뭔지를 아십니까? 그걸 갖다가 막 홍보하고 선전하고 우리 중화민족은 세계를 이제 리드할 것이다 라고 선전을 했습니다. 그게 이제 종이, 뭐 인쇄술, 뭐 이 화약, 나침반 이런 그래서 이 중국 사람들은 굉장히 자부심이 강합니다. 자부심이 강해요.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를 다 오랑캐로 취급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쩌지 외중심, 그러니까 자기가 세계의 중심이라는 그런 문화가 있는 거예요. 중국 사람은 한 사람 한 사람 만나보면 중화 사상이 되게 강하게 잡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2008년, 2010년을 거치면서 이제 시진핑, 강택민, 후진타오, 시진핑을 거치면서 이제 중국몽 1대1로 그러니까 샤오캉 사회라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이제는 의식주에 불편이 없는 그런 행복한 사회, 샤오캉 사회를 너희들한테 여러분에게 선사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중국의 꿈, 중국몽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당의 교실을 따르십시오. 끈당죠, 용행 끈당죠. 영원히 당과 함께 합시다. 그래서 1대1로를 통해서 이제는 전 세계의 이제 무역로를 다시 개척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중국몽하고 1대1로가 이제 이 미국을 건들게 되는 것입니다. 세계 패권에 대해서 이제는 도전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미국과의 어떤 긴장과 갈등 관계가 시작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미국은 이제 크게 오산했어요. 이렇게 WTO에 가입시켜주면 경제가 이렇게 잘 이렇게 되어가지고 먹고 살만하잖아요. 그
국민소득이 1인당 국민소득이 6천만, 8천만 그걸 뛰어넘으면 이제는 사람들이 먹는 것을 뛰어넘어서 이제는 생각하는 그런 자유, 행동의 자유, 표현의 자유, 이게 민주주의가 실현될 것이다라고 했는데 큰 오산이었어요. 경제하고 정치하고 완전히 분리시켜서 이 공산당이 국민들을 선동하니까 또 통제를 하고 감시하니까 이제 미국의 생각대로 된 게 아닌 거예요. 야, 경제가 성장한다고 해서 민주주의 의식이 성장하는 게 아니구나.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때부터 미국과의 갈등, 무역 전쟁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국의 그 고도 성장은 이제는 이제 끝나고, 그러면서 중국이 이제 중국 그 인민들을 굉장히 통제를 합니다. 그게 이제 중국 감찰위원회를 갖다가 설립을 해요. 이 중국 감찰위원회는 예전에는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특히 IT와 인터넷과 이 만리장성 방화벽, 그리고 CCTV, 골목 곳곳마다 이런 안면 인식 카메라를 설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 국민들, 인민들을 갖다가 일거수일투족 다 감시 안에, 통제 안에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해외에 있는 정보들도 만리장성 방화벽을 통해서 필터링해서 들어오도 되는 건 들어오게 하고, 이 우리의 어떤 그 체제에 어떤 타격을 가하는 것은 이렇게 막고, 그리고 중국에서 나가는 것도, 중국에서 해외로 나가는 것도 통제를 하는 거예요. 중국에서 국익에 맞는 것만, 선전할 수 있는 것만 나가고, 좀 이렇게 어두운 것들, 비리 것들, 부패, 공산당에 안 좋은 것들은 못 나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만리장성 방화벽을 통해서 필터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은요, 아주 기이한 나라입니다. 그 국가 예산에서 국방비가 사실 전 세계 모든 나라를 보면 국방비가 제일 많이 나갑니다. 국방비가. 그런데 중국은 물론 국방비에 많은 비용을 씁니다. 무기를 쓰고 최첨단 무기, 그리고 뭐 이 군함이라든지 항공모함, 국토가 넓잖아요. 그런데 중국은 국방비보다 더 많은 비용을 지출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 감찰, 경찰, 그 외치가 아니라 중국 내의 내치를 위해서 경찰이라든지 교도소라든지 운영, CCTV 감시 감독한다는 것, 뭐 국가안전국, 우리나라 정보국 같은 겁니다. 국민들을 통제하고 감시 감독하는데 오히려 국방비보다 더 많이 쓰는 거예요. 이게 전 세계에서 유일한 나라가 중국입니다. 그만큼 두려워하는 거예요.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수민족을 얼마나 억압하느냐. 신장 위구르의 인구가 1,000만 약간 넘습니다. 근데 이 신장 위구르는 이슬람이에요. 그 분리 독립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동투르키스탄이라고 터키 민족입니다. 기만 민족. 서쪽에는 이제 지금의 터키죠. 동쪽에는 이 중앙아시아의 신장 위구르, 일명 동투르키스탄, 스탄은 땅이라는 뜻입니다. 동쪽에 있는 터키 민족 땅이라는 뜻입니다. 이 이슬람과 전 세계에 점조직화되어 있는 이슬람 급진 세력과 손을 잡으면 중국이 손을 쓸 수 없으니까 더 이슬람, 특히 이제 신장 위구르족, 뭐 회족, 이 서북 쪽에 있는 회족, 이슬람 민족들이 많아요. 그래서 굉장히 탄압을 많이 합니다. 신장 위구르 인구의 1,000만 넘는데 10분의 1을 갖다가 직업훈련소라는 어떤 그런 훈련소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게 인공위성 사진으로 다 지금 찍혔는데, 거기서 이제 직업훈련소라는 이름으로 거기서 온갖 그 반인륜적인 범죄가 자행되고 있어요. 만약에 공산당 간부 자제가 그 장기가 좀 손상됐다. 이거 교체해야 된다. 그러면 그 이제 1,000만 신장 위구르 직업훈련소에 있는 사람들 다 생체 조사해 가지고 이 몸 DNA 이렇게 맞으면, 면역 체계가 맞으면 소리 소문 없이 잡혀가서
장기 적출. 예. 그리고 중국 제품이 왜 이렇게 싼지 압니까? 신장 위구르에 그런 갇혀 있는 사람들이 지금 직업훈련소라는 이름으로 공장을 가동하고 있어요. 거기서 턱없이 싼 제품을 만들면서 전 세계에 유통하고 있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뭐 모자라든지 뭐 생활 뭐 하여튼 쓰는 그런 가격이 싼 거 있잖아요. 중국 제품 싸잖아요. 그게 바로 노동력 착취에 의한 산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인권을 탄압하고 장기 적출을 하고 그리고 이 신장 위구르 여성들은 피임을 하지 않고요. 있는 대로 다 그냥 출산을 합니다. 그런데 중국이 이게 이 신장 위구르 사람들이 그 출생률이 떨어뜨리기 위해서 강제적으로 낙태하고 강제적으로 출산을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티베트 민족하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반인륜적인 그런 인권을 유린하면서 중국은 하나님 앞에 득죄를 하는 것이죠. 또 하나 이상한 것은 중국은요, 보통 이렇게 군사를 갖다가 어디다가 유지시키냐면 변방에다가 이렇게 배치를 시킵니다. 그런데 중국은 최정예 부대를 어디다가 배치하느냐? 베이징에 베이징의 공산당 간부들이 거기에 다 살아요. 시진핑하고. 그러니까 이 국민들이 어떤 시위를 통해서 이 나라를 정복하거나 어떤 무력을 통해서 정복을 할 때 최정예 부대가 거기서 이렇게 막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에서 가장 훈련이 잘 된 그런 군대들인 베이징에 다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뭘 반증하는 것입니까? 중국 정부가 굉장히 겁을 먹은 거예요. 그래서 중국 고도 성장은 2010년으로 마무리되고 지금은 통화평장과 부채 증가로 인해서 지금은 버블, 거품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경제학자들은 이거 몇 년 못 간다. 미래학자가 아니더라도 경제학자들이 그래요. 중국은 멀리 못 가서 망하면 크게 망하고 폭망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시진핑 정부가 악한 정부, 뭐 선한 정부 그걸 떠나서 일단 경제적인 측면만 보더라도 그렇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 중국의 이제 대부분의 그 투자를 갖다가 부동산에 투자를 했거든요. 빈집이 무려 사람이 살지 않는 빈집, 유령 도시가 있는데 6,500만 채가 있습니다. 6,500만 채. 우리나라 인구보다 더 많죠. 이게 빈집이에요. 이거 부동산 투기를 통해서 이 시세 차익을 노리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전 국민이 물론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중국은 더 돈을 사랑하니까 이렇게 요행, 뭐 도박을 통해서 어떤 일확천금을 꿈꾸는 젊은이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한순간에 폭망을 하면 가격이 떨어지면 대부분 이렇게 집을 3채, 4채, 5채를 갖고 있는데 자기 돈으로 한 게 아닙니다. 자기 돈으로 한 게 아니에요. 은행에서 빌린 거예요. 그러니까 은행이 도산되면 줄도산하는 것이고 은행이 도산되면 누가 도산하는 겁니까? 각 그 개인들이 도산하는 것이죠. 도산하면 모든 경제가 마비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은 전체 경제가 한순간에 완전히 마비될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을 도사리고 있습니다. 중국의 부자라고 하면 보통 한 10억 이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 우리나라 돈으로 이런 사람들에게 이제 여론조사를 했는데 부자 중에서 10명 중에서 6명은 지금 중국을 떠나고 싶다라고 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 이제 60명은 이미 이민 신청을 했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국적을 갖고 있으면서 다른 나라 여권을 취득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수많은 부동산 6,500만 채의 빈집이
중국의 그 경제적으로 이렇게 완전히 다오피 폭망하는 뇌관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도 중국 은행 노출을 지금 줄도산하고 있는 그런 이 와중에 있고요. 건설 회사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인권을 짓밟고 이렇게 그 경제 자체가 완전히 통화평창과 부채로 인해서 건건히 연명하고 있는 이 중국은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이 확실시되고 4년 동안 임기를 통해서 중국은 아마 경제에서 헤어나지 못할 정도로 큰 타격을 받을 것입니다. 그것은 중공에 대한 큰 타격일 것이고 아마 중국이 공중분해될 수 있습니다. 제가 그 개연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중국이 워낙 질투해가지고 기고만장해가지고 미국을 대들었잖아요. 미국, 중국을 가만두지 않을 것입니다. 그 비근한 예로 유고 연방을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유고 연방, 유고슬라비아. 지금 유고슬라비아는 몇 개 나라로 다 쪼개져 있습니다. 예. 그것은 이제 큰 이유는 뭐 그 경제 남북 간의 경제 격차가 커서 그래요. 다른 좀 그 피상적인 이유는 종교가 달라서 그렇다, 민족 간의 갈등 때문에 그렇다. 그런데 근본적인 이유는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남북 간의 경제가 차이가 큽니다. 북쪽 나라는 굉장히 잘 삽니다. 지금은 몇 개 나라로 이렇게 와야 됐냐면 뭐 7개 나라인 것 같아요. 북쪽에는 슬로베니아, 또 뭡니까? 크로아티아 이런 나라 있잖아요. 하여튼 이름도 긴데 밑에는 뭐 세르비아, 코소보 뭐 이런 나라도 있습니다. 또 마게도니아. 남쪽에는 이 국민소득이 굉장히 낮고 위에는 2만 불, 3만 불에 이를 정도로 굉장히 소득이 높아요. 한때 유고 연방에 있을 때는 우리나라 현대 자동차가 미국에 자동차를 수출할 때 똑같은 시기에 유고 연방에서 자동차를 수출했던 그만큼 기술력이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북쪽에 있는 슬로베니아라든지 크로아티아, 우리가 왜 돈 벌어서 남쪽에 있는 우리 가난한 쟤들 먹여 살릴 이유가 있냐. 그러면서 갈등이 고조되면서 결국은 몇 개 나라로 이렇게 완전히 분해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 경제 때문에 사실 분해된 겁니다. 이제 그 예를 들어서 제가 설명하면 중국은 이 연방, 이 유고 연방보다 돈을 더 사랑하거든요. 그래서 민족하고 상관없이 아마 지역 경제, 중국 같은 경우는 동쪽하고 서쪽, 해안가하고 내륙, 이 경제 편차가 되게 큽니다. 여기 보니까 편차가 얼마나 큰지 5배에서 10배랍니다. 오히려 유고 연방보다 더 편차가 큰 거죠. 유고 연방 하면은 뭐 3배, 4배 이 정도인데 작게는 5배에서 10배까지 이 중국의 지역 간의 경제 편차가 크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중국이 공중분해되는 도화선입니다. 해안가에서 공업지역에서 잘 벌어가지고 내륙 지역에 가난한데 쓰려고 하니까 자기 세금 내려니까 배가 아프겠죠. 중국 사람들이 얼마나 돈을 사랑합니까? 그러니까 각 성별로, 민족별로 아니면 지금 내몽골이라든지 신장 위구르, 티베트 분리되지 않겠습니까? 중국의 그 또 패권을 유지하기 위한 또 세계의 전략과도 스스로 부합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말한 게 아니고요. 기도하시는 분들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출애굽을 통해서 제가 장황하게 중국의 어떤 경제와 역사, 현대사를 이렇게 쭉 이렇게 지루하게 말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러한 악한 세력을 이제 드러내시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시진핑도 발악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감시와 통제를 하고 인권을 갖다가 짓밟아도 하나님께서 의인의 기도하는 목소리를 하나님께서는 들으십니다. 신음하는 목소리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트럼프가 단지 일개 국가의 대통령으로 당선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통해서 완전히 수장시키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어떤 계획하심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나라 4.15 총선도 그 중에서 묻어가는데, 이 부정선거도 이 악한 세력이 계속 우리나라를 갖다가 통치하고 지배한다면 우리가 얼마나 정말 힘들겠습니까? 곧 트럼프 재선이 확정되고 미국의 그런 어두운 세력들이 드러나고 그러면 똑같이 이 친중 세력, 종북 세력, 이 세력들은 드러날 것입니다. 단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이제 세계 종말론적인 구속사적인 생각에서 볼 때 이제는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한번 거룩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더 정결케 하시는 것 같고 여호와의 군대로 다시 한번 세우겠다는 하나님의 그런 강한 의지가 저는 보이는 거예요. 이러한 위기와 시련을 통해서 이제는 그 알곡과 쭉정이를 좀 분리해서 이제는 더 종말론적인 그런 신앙관을 가지고 여호와의 군대로 다시 일어나서 대오를 정비해서 행진할 군대를 찾으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정말 절망하지 마세요. 막 이렇게 움츠러들지 마시고 머뭇거리지도 마세요. 출애굽에 앞서 홍해 바다를 앞두고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에게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라고 말했어요. 14절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행하심을 위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으면 됩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그분 앞에 더욱 우리가 전열을 가다듬고 담대하게 서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갖다가 이제는 그냥 사랑스러운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이 땅 가운데 실현시킬 여호와의 군대로 세우시는 것입니다.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예수 믿고 나서 이렇게 막 이렇게 다독거려주고 젖주고 위로해주고 사랑해주고 자비를 베풀어주고 이러잖아요. 아이고 네가 그때 이런 상처를 받았구나. 얼레고 달래고. 물론 그럴 시기가 필요합니다. 자기 자식이니까. 자기 자식이니까. 그런데 나중에 장성한 사람이 될 때는 고기를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고기가 뭐냐면 의의 말씀인 거예요. 우리를 의롭게 만드는 거예요. 의롭게. 하나님의 의인으로서 살기 위해서 이 땅의 세파를 갖다가 뚫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의인, 그게 바로 여호와의 군사요 우리의 무리는 여호와의 군대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 땅에 지금 이 시대는요, 내가 좀 위로받겠다, 내가 좀 이렇게 상처로부터 좀 탈피해서 내가 좀 행복했으면 좋겠다, 자기 행복,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공동체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자기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군대로 대오를 갖다가 정비해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자기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 앞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분명하게 시대적으로 지금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교회 가운데 메시지를 그렇게 던집니다. 지금 언제까지 자기 연민과 자기의 과거에 사로잡혀 있겠습니까? 누군들 과거에 상처가 없겠습니까? 이걸 뛰어넘어야 되는 것입니다.
똑같은 상처를 보고요. 똑같은 과거의 안 좋은 기억을 보고 나는 이 상처, 이 나쁜 기억 때문에 이렇게 나쁜 길로 접어들 수밖에 없어 라고 자기를 합리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은 과거의 상처와 아픔을 통해서 나는 이 상처와 아픔이 있기 때문에 나는 이 길로 안 가 하고 결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선한 길, 의로운 길, 그분의 길로 과감하게 들어서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선택해야 돼요. 선택했을 때 그 믿음의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의롭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안내하는 것이에요. 중요합니다, 진짜. 우리 개개인이 아니고요.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공동체를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사를 주신 건 무엇입니까? 공동체를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개개인이 하나님 앞에 성화되고 거룩으로 의인으로 서는 게 무엇입니까? 최종적인 골이 무엇입니까? 목표가 무엇입니까? 이 공동체를 세우는 것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땅에 살면서 지금 이 시대가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지금 깨끗하게 하신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행하심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는 대오를 정비하고 여호와의 군대로 서는 것입니다. 절대 무서워하고 염려하지 마세요. 자기 연면에 빠지지 마세요. 자기 과거에 머물러 있지 마세요. 지금 우리나라의 코로나 시국에 기도의 모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기도의 모임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온라인, 오프라인 할 것 없이 제가 파송받았던 예전에, 지금은 이제 좀 관계가 그렇게 없지만, 11월 달 되면, 21일 동안, 세일에 기도해야 합니다. 그 21일 동안 아주 그 이름 있는 유명한 강사들을 다 세워요. 그래서 웃기고 달래기도 하고 기도하기도 하고. 근데 저도 많이 섬겼는데 기도를 많이 안 합니다. 기도를 많이 안 하더라고요. 저는 그게 굉장히 아쉬워요. 그 유명한 강사 사례비도 엄청 주죠. 근데 아쉽더라고요. 그게 이제 전국의 수많은 교회와 그리고 해외에 있는 수많은 교회와 네트워크가 돼가지고 실시간으로 함께 기도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데 하나 아쉬운 게 있어요. 기도하게끔 하는데 기도 시간이 너무 짧아요. 그리고 포커스가 좀 이게 브로드해요. 강하게 군사적으로 이렇게 이끌지 못해요. 포커스도 없고. 지금 이 시대는요, 우리가 영적 세력을 바로 우리가 직시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일어나서 악한 세력에 대해서 영적 전쟁하며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행하심을 우리가 가만히 지켜보아야 할 때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공의롭게 살 필요 있어요. 우리의 최종 목적이 행복이 아닙니다. 우리 자식이 잘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성화, 의롭게 산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의인으로 선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의인 등이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이죠. 의인과 그냥 믿음, 그 명사만 이꼬르가 아니라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산다. 믿음으로 생각한다. 그게 아니고요. 믿음으로 이해를 한다. 믿음으로 내가 마음으로 이렇게 영접한다. 그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가 의인입니다. 생활 가운데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하박국에.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동사가 중요하듯이 믿음으로 생각하는 것도 아니에요. 믿음으로 묵상하는 것도 아니고 믿음으로 그냥 내 마음으로 영접하겠습니다. 아닙니다. 손과 발로 이 삶의 현장 가운데 믿음으로 살리라. 바로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의인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는 젖을 먹더라도 고기를 먹고 의의 말씀을 먹으면서 영양분을 골고루 섭취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정금같이, 정금이 뭡니까? impurity, 불순물이 없는 걸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더 거룩하게 때론 환난과 시련이 우리를 갖다가 덮칠지라도 이것을 통해서 우리를 더 정금같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지금 행하고 계십니다. 아멘. 새로운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러한 세상에 돌아가는 현실을 보면서 저희들이 아버지 정말 깨어있고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는 주님께서 깨끗하게 하십니다. 거룩한 자를 불러 모으십니다. 당신의 군대로 세우시는 것입니다. 공동체로 세우시는 것입니다. 이제는 단순히 백성이 아니라 이제는 싸우는 워리어 전사로 세우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군대로 서겠습니다. 아버지 대우에서 벗어나지 아니하고 아버지 당신의 군대 그 속에서 아버지여 이 공동체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아버지의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 재림을 바라보면서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의를 행하면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것을 위해서 주님 부르짖고 기도하시겠습니다.